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 에스겔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혹은 그들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과 또 우리 파주시의 최종환 시장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답장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 두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전도의 내용을 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거기 해답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으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대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고 천국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저 자연이, 저 우주가, 저 별들이 스스로 생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니다. 조물주, 신이 있다면 정말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것만이 진정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제가 보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서 어떻게 저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있게 되었을까?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근데 나무 같은 건 진화론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험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요 또 어떤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이 원숭이, 쉽게 말해서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증명돼야 돼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서울대공원에 있는 원숭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이러면은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기록으로 남긴 걸 보면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연의 웅장한 세계,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로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하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일을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니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다른 신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머리로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그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 던져져도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하여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자기가 목사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는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맞아요. 그 말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고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맞지만은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도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바른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인 거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날, 그때, 그날, 이 날과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하반절에 슬프다 이 날이요, 3절에 그날, 여호와의 날, 또 여러 나라의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 3절에 보면은 구름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면은 대부분 날씨가 흐리고 어둡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라. 시커먼 구름이 덮여서 태양이 가려지고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밝은 낯이 태양이 가려워지고 깜깜함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핏빛처럼 달이 밝고 아름다운 그런 빛이 아니라 핏빛처럼 그런 빛을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밝은 빛의 날이 올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들은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자기들의 원수들과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다 어두움에 들어가리라,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날이 빛의 날인 줄 알고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너희가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그날을 사모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도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임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도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곧 임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임박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날이 가깝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200년 앞서 말씀드린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두려움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되어도 아모스가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느슨해져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경건 생활을 떠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200년 후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2000년 동안 성도들 가운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사도들도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들을 이어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러다가 100년, 200년, 1000년, 14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교회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당신의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으로 올라갈 겁니다. 또 면죄부를 또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나라의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가 정치, 국가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부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좀 힘든 것 같죠? 이야, 이게 좀 우리 그냥 교회가 좀 마음대로 하는 그냥 정부 위에 좀 있으면 좋겠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타락했어요. 부패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결국 그 마지막의 열매는 타락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중세시대에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씀만 해놓고 왜 1000년, 1300, 1400년이 흘렀는데도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미 앞에서 어두움의 권세, 어두움의 날 심판을 말하죠.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칼은 전쟁이요 전쟁은 심판의 하나의 도구예요. 7절에 애굽이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못 쓸 땅으로 치시고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의 쭉 19절까지 보시면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본문의 여호와의 날은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같이 13절 18절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과 신상들을 부수시고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부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각 성을 황폐하게 합니다. 성을 황폐하게 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비어있는 동네,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수년, 10년 이상 건축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처를 하지 아니하면 집은 완전히 폐허처럼 된다. 사람이 살면서 청소도 하고 사람이 살아야지만 집이 제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도 10년, 20년 비어두고 사람이 살지 못하면 황폐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되게 한다. 마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사망하리라. 15절에 보면 무리를 끊을 것이고 17절에 장정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전쟁을 통하여 많은 장정들과 생명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을 향한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방을 향한 이런 애굽을 내가 이렇게 때리고 칼로 치고 멸망시킨다. 이스라엘이 듣고 막 기뻐할 거 아닙니까? 애굽이 망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봐주시거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범죄했는데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며 5절에 구스, 붓, 또 굽, 믹돌, 수에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바드로스, 마드로스가 아니고 바드로스, 소안, 아웬, 비베셋, 드합스, 느헤스,
애굽의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라들 이름도 나옵니다. 구서와 노나라, 신나라. 이거 보니까 무슨 중국의 나라 이름인가 그렇게도 여겨지고 있어요. 노나라는 현대 테베 지역을 말하고 신나라는 펠리시움이라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요. 자, 이런 여러 나라들 왜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애굽뿐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차별함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봐주시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많습니까? 내가 좀 알면은 나를 봐주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영어를 잘 못하고 나를 한국에서는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그 경찰한테 Look at me please one time. 이거 뭐 봐달라는 말이 눈으로 봐달라는 말. 제가 알바를 미국에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세탁소 알바를 하러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로컬길을 가는데 로컬길은 보통 30마일이라도 48km, 한 50km,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 길을 가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막 속도를 50km로 가야 되는데 막 60km, 70km까지 막 그냥 막 급하니까요. 막 가는데 사람이 서두르다 보면요 눈에 비는 게 없잖아요. 잘 안 보여요. 경찰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뭐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는데 왱왱왱왱 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경찰 오토바이가 탁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일주일 알바한 거 돈 다 나가는구나. 미국은 이 교통 범칙금이요 속도 위반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한 5년 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니까 또 법을 또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제가 속으로 일주일 일한 거 이게 허탕이다. 그러고 그냥 맥없이는 차를 오른쪽에 세웠어요. 딱 오더니만 여러분 뭐 미국 가서 운전할 일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걸리면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뭐 옆에 뭘 꺼내려고 하다가는 총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자기 총으로 쏠 줄 알고 가만히 운전대 붙잡고 있어요. 가만히 옆에 와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달라고 그래서 꺼내면서 얼굴을 탁 보고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영어로 너 크리더스에서 일하지? 이 사람이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복을 가지고 이제 세탁소 세탁하러 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일을 했으니까 얼굴을 알잖아요 서로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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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가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없어요. 백인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멕시코 사람이고 하니까 저를 이제 크리너스 일해가지고 뭐 $100 내면은 뭐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봐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나왔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평하게, 제가 이 공평한 거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그걸 그냥 여러분 졸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지. 그게 뭐 제가 뭐 잘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거죠. 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모든 나라에게 동일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봐주시는 게 없어요. 봐주시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봐주시는 것이죠. 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시리라. 그렇게 말씀. 21절에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팔을 꺾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팔을 꺾으니까 두 손에 칼을 잡지 못해요. 칼을 잡지 못하는 말은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칼을 쥐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 21절에 보면 이미 꺾은 팔을 하나님께서 또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애굽이 두 번이나 크게 꺾인다는 말인데, 첫째는 BC 605년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패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아수르와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BC 605년. 이미 하나님이 그때 애굽의 팔을 꺾으신 거예요. 두 번째, BC 587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전쟁에서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왕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팔을 꺾으시니 칼을 잡을 힘도 없게 되었다. 그 상처를 아무도 싸매주거나 치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치시면은 치료가 불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의와 공평, 정직,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팔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왜 팔을 꺾으십니까? 오히려 우리 연약한 팔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팔을 꺾으신 하나님은 24절에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셔서 애굽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팔로 바로 왕의 팔을 내려뜨리게 하리라. 아무런 힘도 없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흩으며 해쳐버리리라. 다 뿔뿔이 흩어버리신다. 애굽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애굽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나라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도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 그들이 부리는 권세는 교만한 권세라고 말이에요. 권세를 누가 부립니까? 지도자들이 부리는 거예요. 왕이 부리고 그 대신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실 때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권세를 주셨다가도 그 권세를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모든 권세도 권력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그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비참하게 비참한 삶을 살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권세를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애굽이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낮추시고 팔을 꺾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6절과 8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 주었던 자들, 애굽을 돕는 자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 내가 어느 사람 앞에 가야지 유익할까, 어느 줄에 서야지 유익할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이 회사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회사 경영진, 최고 경영진에서 어떤 방침을 내놨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단합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부당하고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뭐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 이분이 혼자는 거기 혼자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에서 그 모든 최고 위치에 있는 단합한 그 사람들 다 그냥 사직을 시킨 거예요. 다 그만두게 한 거예요. 이분도 그냥 억울하게 그냥 그만둔 거죠. 그거 단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결국 사직까지 하게 되는데 이분은 단합을 안 했는데도 이제 같이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회사 최고 경영진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 회사 사장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장으로 다 맡길 테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 꽤 알려진 회사인데 거기 좀 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뭐 이름만 되면은 알 수 있는 교회 지금 또 장로님으로 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다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만 자꾸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왕의 도움을 기다리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 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팔을 그냥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애글복걸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어버리시니까 결국은 이 유다도 바벨론의 분노를 사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치시고 멸망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애굽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애굽 왕처럼 교만하거나 또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애굽 왕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꺾으신 것처럼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신 것처럼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들의 팔을 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 전국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인데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는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감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하나님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믿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강했던 애굽 왕을 팔을 꺾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고 참아오셨습니다. 남은 시간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더 짧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시간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